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급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오지만 자기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야 그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문제, 내 소원에 관심이 딱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생깁니다. 만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면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또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단계가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값어치가 없거나 함량 미달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또 대속의 죽음을, 그 속량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남겨주신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주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90% 해놓으셨고 우리가 한 10% 정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같이 경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완전한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혜택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그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존재들로 부르셨는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에서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 받은 존재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죄사함 받은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속량,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함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고 죽음의 노예로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대신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우리,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죠.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깜깜함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지 아래, 윤리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고 이 어두움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량,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 사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 머리와 몸은 늘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이루셨지만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들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골로새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었지만은 같은 한 몸의 교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옆에 성도들이
불편하고 옆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병들고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아프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연결된 한 몸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프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은 아프면 한 부분이 아팠는데 온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한 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중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세계 교회의 핍박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일들로 느껴지시고 여겨지시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한 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세계 교회는 세계 교회고, 북한 교회는 북한 교회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고, 중심 교회는 중심 교회고, 나는 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몸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고난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내 소원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처음 와서 우리가 이것저것 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고난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예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그 고난 속에 기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고난은 그냥 고난 그 자체예요. 고난 그거 벗어버리고 싶으면 벗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벗을 수 있으면 벗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그 고난은요, 그 고난 속에 기쁨이 들어 있어요. 고난 속에 즐거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고난을 즐기는 그런 괴상한 성격과 그런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안에 기쁨이 들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온 교회가 완전하게 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고난의 유익과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근육이 생기고 더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면, 등산을 하고 그러면은 몸살이 나잖아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기쁨이 있죠. 건강해지죠.
완전해지죠. 이런 모습처럼 교회의 그런 모습도 바로 이런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 하는 것은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고 그냥 내 유익을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기 때문에, 변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세상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빛 가운데 나오고 다 빛 가운데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거룩한 삶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포, 지체 하나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핍박이 없다면 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환영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는 것이 정당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세상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팎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밖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공동체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안과 밖으로부터 고난이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신앙의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주 안에 이런저런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체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또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고난 이야기하면 아마 진저리를 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 이야기를 하면 또 싫어할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존재고 함께 고통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